레위기 5장의 말씀은 이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를 이래 하다 보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정인됨이라든지 혹은 부정한 것에 터칭되는 거라든지 또 입술로 잘못 맹세한 거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 순양이면 순양, 또 새면 새, 또 가루로 드리면은 이 가루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없는 사람은 그 뭐 좀 안 해도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에 맞춰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속죄 제물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는 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작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새 두 마리를 갖고 와라는 겁니다. 근데 새 두 마리도 낼 사람, 돈이 없으면은 가루를 또 여기에 정한 분량이 있죠. 이 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가루 한 움큼이거든요. 한 움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화제물로 불살라. 이게 이제 속죄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말이죠, 우리 말로서 짓는 죄라든지 또 행동으로 짓는 죄, 어떤 죄라도, 이것은 거짓 맹세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속건 제물이 나오는데, 이 속건 제물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이 성물에 대한 죄를 따지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복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지 않는다 하는 거, 뭐 이런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막 우리가 뭘 이렇게 드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뭘 보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은 그저 주시는 그거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성전에 내도록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내라는 겁니다. 그거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거 마지못해서 이거 뭐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게 될 때는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을. 근데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참 이게 억지 춘향이 되게 참 쉬워요. 11조도 그렇고, 또 뭐 특히 절기 같은 때 추수감사절이다. 아니 나는 올해 뭐 추수한 것도 없는데, 뭐 나는 원래 뭐 별로 재미도 못 봤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뭐 감사제물이, 감사를 기서야 감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들이 참 쉬우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사입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아니라 다음에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다 부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다 부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은 받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갖다 부으신다고요. 이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이루리라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이드에 이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 하나님 따지는 거 보셨죠? 그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것도 끊임없이 주님 또 내가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이야기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이런 허물이라는 이런 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걸 내놓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하고 그래 괜찮아. 나도 봐서 알고 있어. 주님이 어떤 이런 말씀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잖니.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면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 의무로 이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싶어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보다도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다 깨닫지 못하겠는데 반드시 여기 좋은 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을 하세요.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이 속건 제물로. 그리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를 내가 나도 모르게 범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이걸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다 범합니다. 십계명 중에. 나는 별로 그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느냐. 율법적인 옛날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신약에 온 우리는 이거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 죄 가운데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 가운데 살지 않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을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다들 세상 사람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런데 그럼 다 저 사람들 죽어야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합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연합돼 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살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 법이 율법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저절로 그냥 흘러나오는 생명의 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공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나를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우린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까? 소화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으로 밖에 생명으로 약동하도록 내가 손놀림을 해도 주님의 생명으로 손놀림을 하고 내가 길을 가도 주님의 생명으로 길을 가고 말을 해도 주님의 생명으로 말을 하고 내 전 존재가 항상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의 그 중에 하나 죄를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고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생명, 이 새 생명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 살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런 약속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자리,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자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속건제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또 말 잘못해도 그 죄라 그러고 절대 그냥 넘어간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일하고 숨도 못 쉬게 그냥 확 털어지려고 가시냐.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를 그냥 숨도 못 쉬게 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완벽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벽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예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말씀이 바로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온통 주장하도록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 자리를 원하시는 것.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속건제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 자리. 십계명의 하나로 죄를 짓지 않는, 즉 우리의 옛 생명이 살면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새 생명이 나를 온통 완전히 주장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모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아합의 사랑,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거하는 것, 아버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네 안 짓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덧입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려 하는 바로 그 한 분 한 분 되도록
저는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